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농부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농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셨냐면 오늘 1절 나는 뭐다고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래요.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우리가 보여지는 포도나무가 있고 머루나무가 있고 거봉포도가 있고 캠벨포도가 있고 포도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포도나무 말고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 농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지치기와 순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렸는데 그 포도나무가 너무 셔서 뽑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냅두라 해서 냅뒀다는 얘기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일단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치기 난 다음에 겨울을 나고 겨울 끝난 다음에 새순이 납니다. 그 새순이 나면 그 순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순 가운데 실한 거, 열매 열릴 만한 거,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수는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농부 하나님도 제거하는 것이 있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내게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 붙어 있다
있다고 해서 제거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그 또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순을 따죠? 열매 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머지 두 순을 남겨놓으면 그 순도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럼 하나의 순보다 3개의 가지에서 나는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거 아니냐,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3가지의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버리면 그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놓고 2가지를 제거해버리면 거기에 열리는 열매가 너무 좋고 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을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다고 해서 열매가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이 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를 가지고 주여 주여 말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하라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어야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한 가지 작업을 해놨다. 무슨 작업을 해놨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열매,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은 지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덥고 짜증나고 죄악이 투성이고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하고 있지만,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었어요. 어떻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게 하려고 송아지를 잡고 금을 잡고 금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진리가 뭐예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 하는 것은,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살고 나도 너희 안에 산다는 것.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열매를 기대한다면 거기는 열매가 없는 거다.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요. 예수 안 믿으면서 너무나 준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하신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말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책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으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왜 무섭게 여기느냐?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존재해요. 예수님은 좋은 것 알고 교회가 좋은 것 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교회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손,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옳은 행동을 해라, 옳은 일을 해라, 옳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절제해야 되고, 얼마나 근검해야 되고, 얼마나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 아, 그래,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대. 와.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살고 그 뜻을 살아보려고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이지 내 뜻대로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의 뜻이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룬다고 그랬어. 아, 무엇이든 거기다 다 붙여. 물론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네가 얻은 열매지 내가 바라는 열매는 아닐 수 있어요. 항상 경각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로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갖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욕망은 부자 되는 거고, 내 욕망은 큰 집에 사는 거고, 내 욕망은 더 많이, 더 크고, 더 이게 내 욕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이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비로소 맞다. 내 제자가 맞다.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농부와 농부 하나님의 차이점. 세상 농부는 상하고 못나고 지질한 거 어때요? 남겨놓나요? 절대로 남겨놓지 않아요.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순이 있으면 그 순 중에 제거되는 게 어떤 게 제거돼요? 부실한 거, 그 중에 못난 거, 약한 거, 그걸 제거해요. 그게 세상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대가 상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썩기밖에 더 하겠어? 쑥 뽑아버리죠. 쑥 잘라버리죠. 썩은 걸 왜 남겨? 꺾인 걸 왜 남겨? 뒀다가는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길 것 같으니 당연히 없애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들과 꽃들과 가꾸는 것들은 얼마든지 상한 갈대를 꺾어도 되지만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꺾어서는 안 돼요. 저거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저건 기대가 안 되네, 저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손해나는 것 같아, 이러한 조건을 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너 깨끗해져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꺾였으니까 이거 다 씻고 깨끗해져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품을 마음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오만 짓을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을 꺼면 안 돼요.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야, 절로 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으로 심판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 귀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약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천하다고 하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미련한 것, 천시받는 것, 약한 것, 천한 것 다 짓밟아버려요. 없애버려요. 싹이 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지요? 아니, 하나님 위양 택할 거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택하고, 하나님 세상에 강한 것 택하고, 세상에 존귀한 자들 택하지, 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니 뭐 그걸 선택하지?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도가지에 포도가 줄렁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밭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도를 보고 이 포도나무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이 포도밭 주인을 자랑합니까? 야,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얼마나 귀하게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을까? 야, 포도가지야, 너 수고했다. 아, 너 참 귀하다. 이럽니까? 아니면 그 밭의 주인을 자랑합니까? 따라합시다. 열매는 가지의 자랑이 아니다. 그 포도밭에 농부를 찾아가서, 야, 어떻게 이렇게 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가지가 딱 나타나서, 아니, 포도나무 열매는 나한테 열렸는데 나를 자랑해야지. 저 농부가 한 게 뭐 있다고. 기껏 해봤자 밤이면 잠자고 낮이면 풀 메고 한 것 뿐인데
열매는 나한테 열렸으니까 나를 자랑해야지 하고 가지가 팍 주인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가지 있다면 어이구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주인을 칭찬할 게 아니라 너를 칭찬해야지, 그러십니까? 못된 것.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주인이 한 거지 네가 한 거야?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열매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어. 지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냐고요. 아버지가 농부인데 아버지가 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어디다 대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지, 주인을 자랑하라는 거지,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깨달을 거, 가지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자랑은 누구? 농부를 자랑해라. 자랑하려면 이 밭의 주인을 자랑해라. 이 밭의 주인,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또한 농부의 소관이에요. 농부의 소관이라고요. 농부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는 누가 맺게 한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못났다고,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천한 것을, 멸시받는 것을 언젠가는 들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지금은 내게 보기에는 빈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날에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을 하더라도 또는 책망을 하더라도 이제는 알고 자랑하고 알고 책망을 하라 이거예요. 거기 바깥에 있는 연산홍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사실 볼품은 없어요. 아직 꽃이 펴야 이쁜데 꽃이 다 지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놈한테 좋은 건 뭘까? 저놈한테 좋은 건 뭘까? 봤더니요, 연산홍이 물을 엄청 좋아한대요. 화장실에 있는 숲속을 받아가지고 조로에 주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돗물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염소 성분이 있어요. 염소 성분이 저놈한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번뜩 나고부터 우리 남자 화장실 옆에 보면 제가 다라를 놓고 물을 꼭 담아 놓습니다. 염소 성분이 공기를 닿으면 그게 증발돼 버려요. 하루만 지나면 물이 깨끗한 물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다는 물로 제가 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성으로 키우고 있다고요. 보잘것없지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내가 저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것의 좋은 것이 무엇이면 더 좋을까? 저거 혹시 영양 부족한 거 아닐까? 저 퇴비를 언제쯤 줄까? 그래, 나무 하나 가꾸는 것도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농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얼마나 노력할까?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하나님이 좋은 것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 안 꿔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힘쓰고 계실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어제도 자전거 전도를 나가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걸까? 여러분, 농부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지 말고요, 나를 가꾸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주시는 농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농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무엇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농부는 알아서 주지. 그렇게 보살피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는데 옹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갖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가꾸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단 말이에요.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안 주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절대 불만 갖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마세요. 먹을 것 있다고 마실 것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마세요. 농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농부 하나님 앞에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족이에요. 여기에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는 가장 좋은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세요. 아이고, 옆에 사람 없네, 그러지 말고요. 옆에 사람 없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했다면 내 이웃집에 있는 길순이 엄마도 갑순이 엄마도 나 따라올 건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사람들 나 안 따라오네. 그 누구 타령해? 자기 잘못이지 누구를 원망해요? 우리를 원망해야지. 오늘 깨닫습니다. 농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